안녕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긍휼하심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랑하는 동안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며 또 은혜에 합당한 생활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날에 거룩한 오산에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교제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마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손길을 더해 주시고 또 마음에 큰 시름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말씀과 성도 간의 진솔한 교제를 통해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가 더욱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 죄악을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거기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오랜만에 와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산교회당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온 것 같은데 막상 다시 와서 보니까 그때 교회당 분위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때는 분명히 이렇게 골 형식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직사각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아요? 원래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몽골에 있다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서울 중랑교회에서 한 6년 목회하다가 이제 올해로서 3년 차 서울 양천 지역이 어딘지 모르시죠? 알아요. 목동 있고 그리고 서부 화물터미널 있는 그 신정동, 신월동, 김포공항 가기 전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있다가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근 1시간도 안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 멀리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산 그러면 제가 몽골 선교 초창기 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곳곳마다 선교의 흔적과 또 감흥과 또 기쁨을 같이 나눴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면서 곳곳에 그때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보신탕을 사준 지역이다 생각이 나가지고 또 와서 여러 우리 임원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늘 그 교제 시간이 현재도 아니고 거의 미래는 별로 없고 과거제사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과거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늙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며 저도 시편 23편은 여러분과 똑같이 경험 속에서 많이 깨달아지는 성경 구절들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확신에 찬 시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담고 신뢰한다는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편 23편을 이야기했던 다윗이 1절은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1절은 결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다.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떤 종파의 성경을 봤더니 같은 23편 1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움이 없도다. 아쉬울 것이 없대. 그거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큰 어떤 와닿는 그 접촉이 깨달음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확실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은 그 다음에 쭉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보십시오. 1절이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원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관계가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다가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정말 믿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인지가 개인적으로 딱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양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 많은 세월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실증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목자를 쫓아가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어리고 어리석고 아둔한 동물인지 다윗은 누구보다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은 결코 목자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몽골에 있다 보면 노상 밖에만 나가면 양과 염소가 이렇게 물이 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 양과 염소가 물이 진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잖아요. 양이 등장하면 꼭 그 옆에 염소 아니면 그 다음에 늑대나 이런 이리 그런 동물을 꼭 같이 등장해서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양과 염소. 몽골 땅에는 양과 염소가 늘 무리져 같이 있는데 서로 상생 관계입니다. 양은요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멀리 보거든요. 대신에 길을 인도하는 그 길잡이는 양이 하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염소가 멀리 봐서 염소가 인도하면서 늦게 오는 양들을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늦게 오고 옆으로 치우치는 양들을 염소가요 그렇게 괴롭혀요. 더디게 처지는 양이 있으면 이 머리로 들어박아가지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적으로 교훈을 받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지만 다 양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염소 같은 사람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말로 나를 막 들이박아. 어떤 사람은 행동과 태도로 자기 성격대로 나에게 아픔을 줘. 근데 그것이 주님 앞으로 더 빠르게 인도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받습니다. 양과 염소가 늘 같이 있어요. 특히 양에게는 목자 없이는 그 양이 존재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 상황이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섬기는 그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양에게 목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어.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니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섬기는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고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음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마음이 불편하면 다음에 나오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교제 나가고, 환경이 좋으면 그때 나가고, 그런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왜? 양은 그 목자와의 관계에서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잡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양들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구원받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거든요. 선한 목자.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그 생활 가운데서 여기고 함께 교제하고,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내 남편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냐 안 되시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뭔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하시는 그 모습, 이삭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기는 그 하나님, 야곱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다 주가 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찾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5절을 찾겠습니다. (144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건 믿음이거든요.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남의 믿음을 내가 베껴 쓸 수도 없고, 남의 믿음을 내가 복사해서 내 믿음으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마치 믿음은 칫솔과 똑같아요.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내가 당신의 칫솔을 쓸게, 내일은 내가 내 남편의 칫솔을 쓸게. 그렇게 칫솔을 아무리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하나님이 또 계셔야 돼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과거 역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안 되시느냐, 그것은 마치 그 양에게 지금 나의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진짜 복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그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가 생활 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끄집어내셔서 나의 생활에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내가 시음소리로 부르짖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성경 속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요? 최상의 믿음 아닐까요?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보세요. 몽골에서 양들이 많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양들은 말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분별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마을에 있는 목자와 이 마을에 있는 목자가 서로 친구입니다.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초원에서 자기 양들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우연히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양들도 같이 섞였어요. 이렇게 섞이고 자기도 이제 친구 만나서 오선도선 몇 마디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갈 때가 돼서 떠나는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수백 마리가 다 모여 있는데 자기 주인의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쪽 친구가 와 그러니까 자기 양들이 딱 분리돼서 그 목자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딱 들려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음성이다 라고 듣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성경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해도 도대체가 듣질 않아.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양이 아니거든. 주님의 양이 아닐 확률이 많다, 그 말입니다. 비록 자기의 현실이 지금 어렵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지시를 받고 이런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는 뭔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죠. 도리어 말입니다. 계속 부딪혀 그냥. 제 현실에 그런 걸 어떻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요? 이 상담에는 나만 보면 매일 책망만 하고 있네. 기분 나빠서 다음에 교회 안 와? 주일 말씀 들으면 그렇게 졸리운지 모르겠어? 말씀이 안 들어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는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계속 상담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상담인들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상담에 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려고 계속 말씀을 줘요. 근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계속 튕겨져 나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리고 다 끝냈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 끝나고 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듣지 않는데 내가 못한 것 같습니다. 상담한 사람은 상담한 사람대로 회개하고 결국에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혹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의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거든요. 운동력,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요. 어떻게든지 충격을 줍니다. 근데 충격을 받지 못해요? 죽은 자일 확률이 많아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충격은 변화를 초래하는 전 단계입니다. 충격 없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고, 찔림 없는 마음은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씀을 들을 때 회중 스승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 잘 박힌 목 같다. 충격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또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양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목자는요 늘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지켜보고 감찰하고 늘 마음이 양들 속에 있습니다. 몽골에 샀다고 쭉 가다 보면 한 4월달 5월달 되잖아요. 그럼 양들이나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기한이 있어요. 근데 새끼를 분명히 낳는데 새끼가 안 보여. 어미가 다 가리고 있거든요. 길가에 관광객들이 괜히 보고 또 해코지 할까 봐 겁이 나서 어미가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럼 간혹 보이면은 우리 새끼 양 보러 가자고 차를 딱 세우고 양무리로 갑니다. 갈 때 우리가 혹시 목자 있나 없나 둘러보잖아요. 근데 목자가 안 보여. 옳거니 쉽다 해가지고 새끼 양을 보러 가면은 어느 순간에 목자가요, 옛날에는 말 타고 내려오고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내려온대요. 순식간에 내려와. 순식간에. 야, 어디에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다, 그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늘 보고 감찰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감찰하시고 늘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아니 느끼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늘 감찰하듯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그 목자 품 안에 우리를 늘 두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늘 감찰해서 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사탄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모르셔?
봐, 교회 와도 나 같은 거 무시하고 인사도 받지 않잖아. 저 목사님들은 내 이름도 모를 거야 아마. 나 같은 거 있으나 없으나 그런 존재야. 난 무시당하고 있어. 난 소외당하고 있어. 하나님도 나 같은 거 내가 뭐 잘한 게 뭐 있어? 그렇게 거룩하시고 지존무상하시고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한 사람을 뭐 하신다고, 뭘 기쁘시다고 나 같은 거 돌아보실까? 이런 생각을 불어넣게 하는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핏값으로 일찍이 여러분을 사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늘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 촉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세미한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을 다 붙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생명을 주고 바꾼 우리의 영혼을 왜 모르실까요? 그래, 정확히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나 같은 거 모르죠. 우린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천하기 이를 데 없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숫자를 다 세시고 어느 교회에 어느 직제로서 무슨 봉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세 글자의 이름까지 다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아시면 우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거짓되고 세상은 다 나중에 흔적 없이 다 형적 없이 다 지나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한때 이름이 있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도 그건 그때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아침에 차 타고 착 오면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어저께 눈이 많이 와서 오늘 혹시 아침에 길이 얼마나 어떡할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운전기술이 엉망이 돼버리더라고. 오늘 아침에 주차시키면서 내 주차한 그 꼴을 보니까 차가 이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됐어. 아이고, 내 마음과 똑같구나 싶어. 혹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 나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쭉 날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쭉 지나가는데 야, 서울을 딱 벗어나니까 그 마을들 있잖아요. 마을들. 예? 수원도 휙 지나가요. 호매실도 휙 지나가고, 예? 화성도 휙 지나가려다가 옆으로 빠졌어. 이걸 보면서 있잖아요. 야, 10대 휙 지나갔습니다. 20대 휙 지나갔습니다. 40대 휙 지나갔습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지금 돌이켜보면 내 최고의 인생 전성기였던 것 같아. 근데 휙 지나갔어요. 흔적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지. 세상은 내 편이 아니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여전히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믿게끔 역사해 주시고 늘 기억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도 늘 지금까지 한순간도 한시도 어김없이 나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일일이 다 숫자를 세시는 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심지어는 말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내가 흘린 눈물의 병까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담아놓으신 눈물의 병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을 찾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각각을 다 아셔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가족의 구성원 수가 몇 명인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알고 이름까지 다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서 울 때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앞으로 당할 그 치욕과 그 환난을 보시고요,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분이 3번 우셨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통곡으로 기도하셨죠?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환난인지를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은 큰 환난의 세상이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만 아프고 여러분만 슬픈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 함께 고통을 나누다, 그 뜻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 내 눈물의 근원, 눈물의 양, 내 고통을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린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자는 늘 양떼를 말입니다. 자기 눈 안에 다 둬요. 자기 관리 안에, 그 범위 안에 다 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품 안에,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안전지대. 그 범위에 다 가두십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시편 12편 5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그 지대 범위 안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두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같이 읽읍시다.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범위 안에 다 가두어 두셨거든요. 그 스페인에 가보면 그 투우 경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인기도 많고. 거기 보면 투우 경기 중에 말입니다, 소는 스스로가 말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느 한 장소를 딱 눈여겨본대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피난처로 삼는 공간을 딱 마음속으로 준비한대요. 그것을 스페인 말로 케렌시아,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투우사는 케렌시아 안에 있는 소는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케렌시아에 들어간 소는 호흡을 가다듬고 거기서 힘을 다시 북돋아요. 다시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문어 해밍웨이가 그 투우 경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번 넘게 스페인의 투우장에 갔다고 합니다. 딱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투우장 안에 케렌시아가 있는데 케렌시아에 있는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결코 투우사가 케렌시아에 있는 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투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 손원 키렌시아에 다 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싹 가신대요. 거기는 소만 하는 장소고 지친 소의 안식처고 피난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구사가 소를 이기려고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딱 생각을 해야 된대요. 소가 마음속으로 여기고 있는 키렌시아가 어디냐, 그거 하나 하고 결코 그 자리에 소를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신앙의 큰 교훈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키렌시아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키렌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키렌시아, 그 안전지대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요.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키렌시아,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누구실까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목자가 양들을 자기 안전지대에 자기 범주에 딱 가두어 두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돌보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 교회 가운데 사탄이 결코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 범위 안에 우리를 늘 두십니다. 여러분의 키렌시아는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이 돌보시는 그 안전지대, 그 안에 늘 계십니까? 몸은 늘 교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건 결코 키렌시아, 여러분의 키렌시아가 주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키렌시아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 키렌시아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을 찾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거든요. 양이거든요. 목자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안전지대는 어딜까요?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성도가 모여있는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지성소가 있거든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장소, 죄를 씻김받고 그리고 시은 자 위에서 피가 뿌려진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는 그 장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지성소 위에 보니까 자기가 있어. 자기 자식이 있어. 세상 것이 있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분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실 때 그게 안전합니다. 다시 시편 23편 두 번째 이유,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2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장은 주님의 말씀이고 이 물은 성령이라 봐도 상관이 없어요. 물과 성령이 늘 흐르고 역사하시는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잖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꼴이 있는 장소입니다. 꼴을 얻는 장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또 그 안에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죠.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자 보세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2절 끝에 인도하시는도다, 3절 끝에 인도하시는도다. 이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4절 전반부에는 3절 전반부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은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거듭나게 한 것이 중생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 생명이 희미하게 완전히 꺼지진 않지만, 잃어버리진 않지만 마치 죽어가는 신앙으로 화석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신앙이 침체기가 있거든요. 누구나 신앙의 침체기 다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능선을 걸을 때가 있지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나와서 다시 올라갔을 때 다른 능선을 탈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신앙의 능선도 있고 신앙의 골짜기 누구나 다 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능선을 걸어갈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진짜 신앙의 진가, 믿음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능선을 걸어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어떨 때 그 참 마음이 드러날까요? 신앙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없었던 사람이냐? 신앙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확연히 다 드러납니다. 신앙의 골짜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소생이 필요하잖아요. 중생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줄 수가 있으십니다. 거듭남과 비교할 때는 소생은 2차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침체기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놓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모든 거 다 놓고 있잖아요. 저기 동해안 바다로 혼자 홀홀 날아갔으면 좋겠어, 그냥. 특히 이제 담임 맡으신 분들은 이제 10월, 11월 임원 선정할 때, 몽골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정말 그 힘들더라고요. 공이냐 사랑이냐 선택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는요 모든 거 다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핸드폰도 놓고, 그리고 저 강릉 바다로 탁 가고 싶어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영혼이 침체기에 탁 들어갈 때가 있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첫 번째, 자기 실체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부패한 인간이었어, 그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그래?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요, 그냥. 그래야지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탁 주셔요. 이런 분 있죠? 요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물어봤더니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의 침체기에 흑암의 모습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골짜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최후의 동화줄, 최후의 보르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
그 전에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요? 자기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벌거벗은 것처럼 난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게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난 그동안 내가 판단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고 판단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서 마음에 큰 기쁨이 시름이 있었는데 내가 판단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남을 판단하고도 남을 정죄시키는 그런 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고 고백이 됐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실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최후의 보루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내서 내 영혼을 장려하십니다. 욥기 33장. 욥기 36장. 욥기 3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욥기 36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누설이 뭐냐면 쇠고랑이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이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든 지경에 마치 저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보세요,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으면, 9절, 이게 첫 번째 선행 조건인데,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제서야 9절이 돼야지 10절 그제서야 귀가 열립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기의 소행을 주님께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늘 그때그때 주님께서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은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바뀌어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요즘 말씀이 아주 말씀이 풍년이잖아요. 뭐 유튜브 들어가면 별거 다 보더라고. 아무튼 저는 조각 그 말씀을 싫어해. 저는 그냥 전체를 듣든지 그냥 자기 구미대로 요건 뽑아서 요만큼 듣고 그렇게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풍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벗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은 많은 말씀을 들어서 변화받을 필요성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마음이 크다고, 뭐 마음이 그렇게 넓다고, 뭐가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다고, 아닙니다. 한 말씀만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을 완전히 개혁시킵니다. 변화시켜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한 복음 말씀 듣고 우리가 믿어졌잖아요. 그냥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온 영원한 여러분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내 마음이 뭐 크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개혁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소생을 통해서 끝내는 내 영혼을 계속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 그 얘기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58장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활도 인도하시고 아울러 영적인 신앙생활도 가장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58장 11절에 보면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끊임없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막힘없이 인도하여, 이 인도하여,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하여가 굉장히 강한 의지에 표현되는 동사입니다. 영어로 쉘 같은 거, 강력한 의지야.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인도하여 라는 말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도하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사람들의 맹세보다 얼만큼 강력한 마음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보배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너를 인도한다고. 근데 인도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시는데 때때로가 아니잖아요. 때때로가 아니야. 항상, 컨티뉴얼리,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때때로 인도하시는 줄 알아. 때때로.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로 발동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길로 왜 나를 인도하실까 하고, 우리의 시야는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현실을 봐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현실 시간에 막혀가지고 보는 것이 결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굽은 길로 보이더라도 그 굽은 길을 넘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넓은 대로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지금 당장 슬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혹 그 슬픔이 나중에 기쁨의 원소가 될 수가 있고, 혹 지금의 기쁨이 나중에 패망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간혹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순종을 배운다고. 아닙니다. 순종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행함이 이루어졌을 때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 말도 안 돼요. 평상시에는 순종합니다. 교회 뜻에 순종합니다. 막상 구역장 한번 해보시죠. 나 못해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순종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고요?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요? 성도를 돌보는 그 일을 맡은 다음에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요? 주님이 일체 먼저 아십니다. 그 직책을 맡기신다는 것은 말주변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환경은 다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 비록 지금은 내가 슬픈 일을 당하더라도 아니야, 결코 이거 슬픈 일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믿음을 갖고 가셔야죠.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섣부리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 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여쭤봐야죠. 왜 자기 중심의 사상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피의자가 되신 적도 없고 피고인이 아니시거든요. 법정에 가보십시오. 피고인이 있잖아요, 피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질문은 누가 해요? 법정 한 번도 안 가보신 게 다행이다 정말. 질문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해, 판사가. 피고는 거기에 대해서 답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말입니다, 저 밑에 피고인 자리에 앉히게 만들어. 그 자기가 판사가 됐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나한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해 오시라니까. 나에게 힘든 일을 왜 주십니까? 왜 자기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피고인처럼 다루고 있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 38장 39장에 보면 누가 질문하세요? 누가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질문하잖아. 욥아, 네가 입이 있으면 대답해봐.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그 준승을 띄워서느냐? 네가 타조가 그 새끼를 낳는 날 기한을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계속 질문하잖아요. 욥은요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자기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자고 내가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23편. 또 한 가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해는 해칠 해거든요.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 환난의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공격을 계속 받는 완전히 피폐하게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뀌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위험의 때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 정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리 함이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죽을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그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어느 때 나왔습니까? 죽을 소망까지 끊어진 그때,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그때,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 원수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을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 만났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친구 3명 말고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혼란의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확연히 나타나십니다. 절호의 기회야. 그래서 이 중국 선교 한창일 때 이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1949년도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종교 탄압이잖아요.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한 가정 외국 선교사를 다 추방당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선교사 가정은 끝까지 핍박을 받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선교사 친구가 가서 여보게 이러다가는 우리가 더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 좀 잠시 피했다가 그 다음에 도모하지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왔으니까 찻잔을 놓고, 중국 사람들을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티백을 거기다 놓고 뜨거운 물을 탁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어버릴까요? 아니잖아. 오히려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티백의 향기가 더 밖으로 발산되고 그 차의 진짜 맛을 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답이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난의 아이러니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굳센 믿음은 환난 속에서 딱 드러나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퇴보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게 고난의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봤더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늘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앙의 굉장히 큰 고백이에요. 평상시에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환난 속에서 나오는 그 엑기스 같은 감사, 기쁨, 그 찬양이 진짜 믿음의 소치 아닐까요? 신명기 33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깊은 환난의 골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기 이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다고요? 언더니스,
아래, 내 엉덩이 아래에 받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엉덩이가 그 낮은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주님이 받치신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팔이 내 밑에 깔려서 나를 받치고 계시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깊은 골짜기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손이 먼저 와 계신 겁니다. 그걸 체험한 사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이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 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같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말입니다. 형통한 자는 누굴까요? 우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거든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영원한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누굴까요? 39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1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리고 23절 맨 끝에 있죠. 39장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형통이 무슨 혈통에 불통이잖아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외국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노예로, 관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혼자 어린 나이에 끌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뭐요? 형통한 자라고. 끌려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라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에게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자라고. 바로 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조건 한 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건 현재 시제거든요. 거기 계셨다가 아닙니다. 거기 계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거기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사망의 혼연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엄몰하게 해서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순간이 내 앞에 오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다가 이제 중랑에 목회했다가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죽을 병에 한번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경색에 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중환자실 중에서도 간호원 처치실이라고 늘 유리벽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난생 처음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는요, 정말 제가 교만한 게 뭔지 아세요? 내 건강을 자신했어요. 그때 오산에서도 막 침 놓는 분들 뭐 많이 오셨어요. 그건 저만 보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침 놓자고 막 쫓아와요. 난 싫어. 내 몸이 건강한데 무슨 필요 있어요 하고 건강은 참 자신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병상에 환자복 입은 적도 없고 수술을 받은 메스 자국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한 방에 건강은요, 이게 골골 80년이라고 그런 사람이 오래 살고요, 한 방에 그냥 가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딱 병실에 누워있는데, 야, 이게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왼손 오른손에 링게루가 6개 7개 다 꽂혀져 있는데 이게 나 맞아?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주치의 그 교수님이 형제님이신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또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신 것 같아. 사모님 목사님이 오늘 밤에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에게 좀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근데 그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 제가 울었을까요? 담담했을까요? 잘 봐줘서 고맙습니다. 제가요, 전 처음으로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습니까? 난 좋아요. 난 아쉬울 것도 없고, 나 오늘 참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전 담대하게 갑니다. 뭐 찬양 부를 정도로 그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냥 담대해 그냥. 근데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 나는 좋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좀 슬프잖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들은 훗날에 어느 날에 불시간에 찾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 시편 23편. 사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 양들이 싫어하는 것이 2가지 있는 거 아셔요? 그게 목자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요, 일일이 다 간섭하는 도구거든요. 막대기는요, 응징용. 늦게 가면 한 대 좁혀요 그냥. 그 양들이 싫어해요. 근데 보세요, 그 양들이 초장에서 안정과 행복을 구가하는 것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 덕택입니다. 양들은 싫어하지만 지긋지긋하는 그 막대기, 사사건건 말씀을 가지고 왜 내 생활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에 계속 걸림을 받습니다. 난 말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교제에 나가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요, 늑대 밥이 돼요. 양들은 지긋지긋하지만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늑대가 오면 또 싸우는 무기로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꼭 집에 가까운 사람이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웬만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설교 같이 안 가요. 거의 옛날에 참 그랬어. 거의 끝나고 올 때는 거의 반 싸워. 당신 그 얘기 왜 했어? 그래도 참 지혜가 좀 있어야지, 여자가. 왜? 남자는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시 안 당하고 칭찬받으면 정말 새로운 힘이 올라와요. 남자는 아이와 똑같아요. 쓰다듬어 주면 잘해.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저 박으면요, 예?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말이 맞아. 그래. 여자 말이 지나고 보면 다 맞더라고. 남자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끝내는 다 맞아. 맞아. 그래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양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팡이는 말씀과 교제거든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예요? 징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그대로 징계 없이 방관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내가 계속 잔소리 많아요? 그거 남편분들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도 전혀 잔소리가 없어. 내가 뭘 하든지 전혀 보지도 않고 말도 시키지 않고 관심이 없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그런 가정은 좀 고민해보고 상담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아침에 약 먹었냐? 넥타이를 왜 그거 매냐?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신 3개 먹을 때 남이 하나밖에 안 먹어요. 먹는 것까지 구속을 많이 받잖아요. 어떨 때는요 화가 나요. 지나고 보니까 다 맞아. 주님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관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여하십니다.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듯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관여하심과 주님의 채찍질,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주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23편 여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테이블, 밥상, 상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 이거 표현이 정말 극적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크고 쌓아놓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신령한 은혜들, 육신적인 은혜를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좁아 터져서, 내 마음이 너무 세상에 때가 많이 끼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다 있거든요.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것이니이다. 또 한 가지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얘기하면 오늘 2시간까지도 부족해요. 다 차치하고 나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산 교회당 앞에서 말씀을 들으러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그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승리자는요, 목사가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승리자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진짜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죠? 뿌리까지 안 뽑혔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 가운데서
구시원에 계신 여러 집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셔야 돼요. 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많은 눈물을 그 전에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남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입니다. 저도 구원받고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소욕 때문에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결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칭찬받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곁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셔요? 그게 바로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탁 범위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6절을 찾겠습니다. 6절.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연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돌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돌아오기까지 주님께서는요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으셨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 큰 죄악을 갔으면 우리 벌써 이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더 큰 교만의 악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주시고 계속 길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선하신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 신앙의 발길에 있었기 때문에 몸된 교회 가운데 다 양들이 그 목자 품 안에 있듯이 말입니다 계신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습니까? 그걸 가로막는 거 없이 담을 쌓지 않으면 벌써 세상으로 뛰쳐나가도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죠? 또 하나의 은혜의 잔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오늘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을 찾겠습니다. 5절. 1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친다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건 다윗의 넘친다, 위로의 잔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쌍의 저울을 손에 가지고 계십니다. 저울, 평형을 유지하는 양쪽에 무게를 놓고 저울질하는 그 저울, 이 저울의 한쪽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시련과 환난의 그 무게가 딱 올려놓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쪽에 무게가 나면 이쪽에 기울어질 텐데 늘 평형이야, 평형. 알고 봤더니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저울 위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무게가 담겨진 그것이 올려져 있는 거야. 늘 평형이야. 그래서 이쪽이 비어 있으면 물론 이쪽도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반대쪽에 차고 넘치도록 있어. 약간 더 무거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더 넘친다고. 환난의 삽은 위로의 저장소를 더 많이 깊게 파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의 공간을 더 넓게 만들어요. 환난이 아프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그 저장소와 창고도 깊어지고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늘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아요. 길게 막 그냥 길게 잡아가지고 방송실 형제님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길게 잡아가지고 이번 주 주일 설교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좀 짧잖아요. 그거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 끊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딱 올라갔더니 오늘의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울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뭐요? 충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속죄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고 위로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함을 받고 그때그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오산의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신앙생활에 곁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좋은 선한 길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결국에 천국에 당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